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전시장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쭉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전시장과 같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곁에 나란히 두었다, 곁에 서게 함의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것을 이미 시편 78장에 다윗이 예언을 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아시는 게 중요해요.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35절 해놓고 내가라고 해놓고 시편 78장 2절 써놨죠. 제가 항상 성경을 얘기할 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이게 되게 큰 글씨로 써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다가. 그런데 너무 작은 글씨로 써놓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읽을 때, 성경책 읽을 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편 78장 2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것을, 설교하실 것을 다윗이 미리 다 본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안다. 그러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라고 할 때 이 선지자가 다윗인 것을 다 아는 관계인 거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뺐을 뿐이에요. 시편 78장 이 말씀은 이미 다윗이 그렇게 예언해 놨더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시더라. 그래서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두고 비교함으로 그 물건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방법이 비유다 이거예요. 이 비유도 그냥 또 와전돼 가지고 어느 교단에서는 비유풀이다 해가지고 뭐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지. 맨 처음에는요 귀에 잘 들어옵니다. 거기 가서 오래 또 앉아 있다 보면요 그야말로 그냥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린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현혹당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참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새 술에 취해서 온전한 정신 가운데 나가는데 그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요 꼭 마약 먹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 개척교회를 섬길 때 한 성도님이 그 구원파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어요. 세상에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꼭 뭐 제가 술도 먹어본 적도 별로 없지만 술 취한 사람처럼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되게 혼미하더라. 야 이게 무서운데 어떻게 거기에 빠졌을까? 어떻게 거기에 끌려갔을까?
그래서 바른 교단, 바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비유다 이거예요. 비유는 진리를 구체화시킵니다. 진리가 듣기 어렵지만 비유로 들으면 쉬워진다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값진 진주, 좋은 진주, 감추인 보화.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요새 금값이 폭등한대요. 금값이.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장로님이 생각나서, 잘 사놓으셨구나. 어떤 장로님께서 금을 그냥 많이 사놓으셨다 해서, 잘하셨다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금을 확보하셨다 해서 잘 사셨네. 왜냐하면 지금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값진 진주, 감추인 보배, 이것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이걸 빼앗기려고 해요, 안 해요? 절대로 빼앗길 일 없어요. 여기 좀 진주 반지가 너무 비싼 게 손에 껴져 있어. 황금 반지가 껴져 있어요. 그러면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 그거 잊어버리고 다닐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천국은 하나 천국의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얘기예요. 비유는 지금의 현 시점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한다. 비유를 듣게 되면 이야기의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리아산의 이삭의 번제단 사건은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며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흥미를 끌어서 청중들의 관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이 관심을 이끈다고요. 이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뭡니까? 관심을. 그리고 객관적인 사건, 사물의 비유를 듣는 중에 내 것으로 주관화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어요. 잘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편견이 없어지고 폭넓게 이해되어서 안목이 넓어진다. 천국에 대한 이해도가 이 폭이 넓어진다. 자, 천국의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좀 빨리 나갈까요, 오늘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13장은 천국의 전시장과 같다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는 어떠한 심령이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설교하셨고, 어떠한 심령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열매 맺은 사람들은 어디에 추수가 돼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착하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다 이게 열매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게 다 그 열매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열매, 다 그 열매예요. 그 열매들 맺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더라 이거예요. 본문은 천국의 구성원들과 가라지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는요,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가라지는 세상 없어도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이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르치는 랍비에게 물어볼 자유와 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제가 지난주에 한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가라지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세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도 있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더라.
그죠?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더라.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은 부딪힐까요? 상호 서로가 잘 어울리면서 잘 살까요? 부딪힙니다. 어떠한 형태라든지 부딪힙니다. 어떠한 형태라든지 부딪혀요. 가인과 아벨이 부딪혔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부딪혔고요. 그것을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더라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써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보세요.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구절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인자.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자다. 인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자. 여자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인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 되신 분은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셨고 그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누구의 아들로? 여자의 아들로 오셨다. 여자의 아들로, 그 여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좀 전에 성경 문어가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 14절? 4장 4절. 4절?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기 아들은 인자예요. 여기도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라고요.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여자가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여자도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데요? 동정녀라고 써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 동정녀입니다. 그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해방하게 하셨다. 자유를 주셨다. 율법 아래 다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율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넌 지옥 가,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율법은 무슨 말을 하냐면 복음 안에 잘 살아야 돼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너는 지옥 가. 그래서 정죄받는다고 해요. 그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한참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80년대에 그렇게 부흥회 많이 할 때요, 한 200명, 300명 모인 교회 가서 집회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부흥 강사 되시는 분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요,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거의 한 300명, 250명에 300명 됐을 거예요. 꽉 찼으니까. 9명 밖에 못 들어, 9명 밖에. 우리 지원교회에서 한번 해봐야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 손 들어. 난 천국 백성이다. 손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손을 안 들어? 들어, 빨리 들어요. 그래, 들어야지. 왜 안 들어?
내리세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셨다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게 뭔 창피야 그게. 창피하네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신도 없어.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자,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한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아니 강도가 무슨 그 공로가 있어요. 이 강도가 어떻게 우리 권사님보다 착하게 살아본 적 있냐고. 예배를 드려봤어. 사람들 맨날 괴롭힌 사람들이야.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냐고. 예수님 믿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기도 잘하시더만 왜 또 자신이 없어. 자, 다시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 사람들은 밑에 보세요. 7절. 자, 7절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유업이 뭐라 했어요? 천국이야, 천국. 아니 그거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실까? 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가지 말라니까. 예? 예, 천국. 저는 괜히 하는 얘기예요. 자, 온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인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라고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 인자, 그것을 초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인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아시겠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심판의 주. 그래서 인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악한 자도 자기의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씨예요? 예? 가라지예요? 할렐루야. 그거 이제 믿어지는가 보네. 예, 그거 믿으셔야지. 우리는 좋은 씨야. 좋은 씨야. 좋은 씨. 예, 그것을 거듭났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했죠. 그것을 종자 개량이 됐다. 금방 이해되시잖아. 종자 개량이 됐다. 그래서 옛사람은 가라지였지만 그 이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종자가 개량돼가지고 새 사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악한 자, 원수의 치밀한 전략들과 종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이 사탄 마귀, 아시겠죠? 사탄 마귀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어디서 생겼나이까? 밭이야. 같은 밭이요. 같은 세상이요. 같은 가정이요. 한 부모의 밑에서 있어요. 야곱과 예사가 있어요. 야곱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좋은 씨예요. 맞아요? 틀려요? 좋은 씨요. 그런데 예사는 어떤 사람이요? 가라지요. 가라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썼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자,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잘 들으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자랐을 때요 본색이 드러난다고요. 본색이 드러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의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발로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짓밟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짓밟으려고 그래요. 아니, 교회 보기도 싫대. 꼴도 보기 싫대. 어? 댓글 달리는 거 보면요, 교회 지긋지긋하대. 한두 사람만 나와도 코로나, 아니 무슨 교회가 뭐 코로나 전파했어? 아니 뉴스에도 말이죠, 코로나만 나오면 교회가 맨 앞에 와 있어. 왜? 다 똑같아. 아주 언론사가. 아니 속이 상해. 아주 우리 주님한테 다 일러버려. 에? 아, 예수님 오실 때 감당하겠냐고, 뒷감당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좋은 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느냐?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칼빈은 이 비유에 대해서 교회에는 경건한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악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경건한 자들이 그같이 악한 것들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 와서 내 스타일이 아니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교회 분위기가 왜 그래? 그거 접수 않는다 있죠?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나는 아이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전도하다 보면은 그 기성약국 앞에 전도하는데 그 앞에 건너편에 차표 파시는 정류장 앞에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교회를 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뭔 일인데 말하려고 하다 또 안 해. 아주 궁금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입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 안 해. 또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난 교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대. 뭔 실수를 그렇게 대단히 했는지 난 모르겠어. 에? 자 보세요. 벼룩이 잡다가 뭐 한다고요? 초가상 간 다 태우겠네. 그 초가상 간이 뭐예요? 영원한 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말 이해돼요? 아니 교회가 다니다 보면은 아니 머리 스타일도 다 달라. 아니 머리 스타일도 다 다르고 오늘 옷 입으신 거 봐. 색깔이 다 달라.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옷만 입고 다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 응? 어떻게 내가 원하는 말만 들을 수 있겠냐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들어보면요, 어떤 때 나를 콕콕 찌를 때가 있어. 어쩌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코너로 몰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도 있어요.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내 입에 딱딱 들어맞는 입맛이 있는가 하면 밥을 먹다 보면 그 똑같은 밥도 그 밥이 까칠할 때가 있으시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오늘은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에? 똑같은 밥이지 누가 문제예요? 지금 내 몸의 상태가 문제예요. 그죠? 몸살 걸려봐요. 몸살 걸려봐.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몸살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해서 막 확 그냥 일어날 때도 있고 기도도 마음이 활짝 열려서 확신중에 기도할 때도 있고 말이죠. 때로는 기도가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있죠? 교회 가서 말씀 들어도 듣지도 않고 안 들리고 막.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그냥 오늘 설교를 죽 썼다 그랬더니 또 우리 사모님이 그래, 오늘 또 설교 은혜 받았대. 또 난 알 수가 없어 내 설교를. 어떤 때는 제가 막 설교가 성령 충만해서 막 미치고 들어가면 오늘은 왜 이렇게 소리만 질렀어? 그 은혜를 못 받았네. 아니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돼? 나는 우리 집사람도 내 장단에 못 맞추겠어. 어떻게 되는 건지.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또 그냥 말을 또 그냥 헤맨다나 아이고 꼬인다나 어쨌다나. 나도 꼬이고 싶어서 꼬이냐고. 왜 안 꼬이는 걸 어떻게 해 그걸. 아나운서도 또 보니까 꼬이더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권사님들이 한번 나와서 한번 오셔서 한번 설교해 보셔. 나도 아멘 밑에서 할 테니까. 괜히 하는 얘기야.
교회는요, 경건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도 뭐 밖에서 뭐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뭐 그냥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냥 봐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지. 좋은 마음은 인내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결신하는 사람이야. 교회 다닐 때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갈수록 그것을 잘 훈련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식하지 못할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니까요. 그 사탄들은 왜 그렇게 가라지를 덧뿌릴까요? 사탄들 한 역할이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이제 오늘 본문 그쪽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얘들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보세요. 원수는 사탄이요. 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죠? 네, 길가에 뿌려진 자래요. 또 누가복음 8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도둑질한다. 뺏어. 그리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을까봐 걱정해. 얘들은 구원받을까봐.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옛사람이 새사람 될까봐. 예수 믿어서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올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게 마귀들이란 말이야.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걸려들기만 해라. 예수님은 시험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우리들은 시험이 자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자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자주 와요. 자주 와. 앞으로 또 시험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 그냥 준비 없이 있다가 시험이 오면 또 거기에서 또 막 그냥 헤매고 또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믿음도 뺏기지 말아야 되지만 말씀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황금바지는 잃어버려도 돼. 속상하면 돼. 그런데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더라. 아시겠죠? 구원의 가능성이 없더라.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20장. 이 32절, 20장 32절.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뺏고 가져가려고 할까, 마귀들이.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20장이요? 네, 20장 32절. 32절. 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이 뭐라 했어요? 천국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다음에 뭐죠? 생명보다 귀하다.
죽이 잘 맞는다고 이것들은. 그 기업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을 못 떠난 이유가 그 땅은 어디의 그림자냐? 천국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가라지는요, 곡식과 같이 다 자란 후에야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보세요. 그러면 가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종들이 이제 묻습니다. 답을 주어요, 주인이.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지금 예후가 말이죠, 막 수청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예후가 막 수청하는데 유다 왕들이, 그 예후는 북왕국의 아합의 그 가족들을 완전히 다 수청합니다. 이세벨이 다 죽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거기에 신방와요. 예후가 말이죠,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오버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집안의 왕손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네. 세상에. 유다 집안의 왕손들은 기한씨요, 아니면 가라지요, 아니면 좋은씨요. 좋은씨들이에요. 다 죽여버린다고. 그 요아스 하나만 겨우 남았다가 나중에 요아스가 여자 요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종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주인의 반응을 볼 때 원수 사탄 마귀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을 주인은 다 아셨어요. 다 아셔요, 주인은. 보기에 불편하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인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에게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뜨려 둬. 뿌리가 강하고 깊은 가라지를 뽑다가 그 곁에 붙어있는 어린 곡식까지 뽑힐 것이 염려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 유대 공동체의 가라지는 마귀에게 그 영혼이 팔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천국 백성이니 마귀의 백성이니 우리가 가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지 그거 내가 다 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무슨 전제를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고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목회하죠. 이분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만두래요. 그럼 언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보세요. 곡식과 함께 자란 가라지는 세상 끝 추수 때에 주님께서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곳간이 어디예요? 천국 곳간입니다. 아시겠죠? 천국 곳간이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어느 이단 단체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슨 추수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용감하기도 해야 교회까지 와서 전단이 놓고 들어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누가 추수하느냐? 천사들이 추수한대요. 천사들이. 전지전능하신 예수께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세요. 세상 끝 심판 즉 추수할 때에
수수권인 천사들을 통해 거두어 들인 후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황불못에 집어 넣을 거니까 가만히 두래. 주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아시겠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면 마귀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착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도 지금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귀가 무슨 옆에 사람 찌를 정신이 없이 지도 고난받고 있는데, 저주받아서 지금 형벌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마귀가 삼지창 들고 찢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계시록 1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한번 계속 14장 계시록 한번 14장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찾아보시죠. 계시록 14장 몇 절이요? 저도 찾아봐야지. 10절이네. 10절. 이 말씀이 천국의 그 현상입니다. 지옥의 현상입니다. 몇 절이요? 예, 10절. 10절. 10절? 예. 이 기독교인들 착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마귀가 무슨 뭐 괴롭히긴. 지도 거기 가서 형벌 받고 있는데. 자,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고 써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귀들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마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지금 고난받고 있어, 심판받고 있는데 무슨 그 마귀들이 무슨 찔르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연라대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곳간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인.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알곡은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 이제 마지막 요거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존재이고 불법을 행하는 존재네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 가서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반짝반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시험들과 시련들과 고난과 연단들을 잘 극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도적질을 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